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구의 재앙이 소멸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관세음보살 몽수경 3독 하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불 나무범 나무승 부처님과 인이 있고 부처님과 연이 있어 불법과 인을 맺어 상나와 정깨우 지내 아침에도 관세음 저녁에도 생각마다 일으켜서 떠나지 아니하네. 하늘의 신 땅의 신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해주네. 재난에서 벗어난 신이시여 일체재앙 티끌처럼 사라지네. 나무마바냐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불 나무범 나무승 부처님과 인이 있고 부처님과 연이 있어 불법과 인을 맺어 상나와 정깨우 지내 아침에도 관세음 저녁에도 관세음 생각마다 일으켜서 떠나지 아니하네. 하늘의 신 땅의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해주네. 재난에서 벗어난 신이시여 일체재앙 티끌처럼 사라지네. 나무마바냐 바라밀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불 나무범 나무승 부처님과 인이 있고 부처님과 연이 있어 불법과 인을 맺어 상나와 정 아침에도 관세음 저녁에도 관세음 생각마다 일으켜서 떠나지 아니하네. 하늘의 신 땅의 신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해 재난에서 벗어난 신이시여 일체재앙 티끌처럼 사라지네. 나무마바냐 바라밀 마하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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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밀.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3품 품계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이 품계 이거는 저희가 이제 불자님들이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듣기는 많이 듣는데 이게 좀 체계가 안 서놓으니까 전하기가 힘들어요. 원래 남한테 전할 때는 자기가 체계가 서 있어야 남한테도 체계적으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뼈대가 안 서 있는데 남한테 뼈대를 세워서 설할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뼈대를 딱 세워서 처음에 일품 때는 이제 행불, 부처의 행을 수행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체계를 세우고, 이품 때는 이제 천수경, 우리 한국 불자님들이 가장 즐겨 애송하지만 뜻은 거의 모르고 애송하는 경전, 천수경. 특히 다라니 뜻 거의 모르고 하잖아요. 그냥 신묘장고대 다라니 나모라 다나 다라야야 다마갈랴 바로기 무슨 뭐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왜 하는데?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 미신이 되는 거예요. 뜻을 알고 해야 돼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한마디로 축소하면은 뭐라고요? 관세음보살님께 기원하는 내용인데 뭘 기원해요? 탐진치 삼독이 사라지이다. 이걸 기원하는 내용이에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핵심 내용이 그겁니다. 예? 관세음보살님 훌륭하신 분, 대단하신 분이시오. 탐진치 삼독이 사라지이다. 이런 내용으로 뭐 천독이니 뭐 만독이니 막 10만독이니 하는데 기도해 놓고 나서는 이제 저의 탐욕심을 채워 주십시오. 저의 분노심을 채워 주십시오. 저의 어리석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뭐가 이게 앞뒤가 정합이 안 맞아. 이 정합이 안 맞으면 항상 비효율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정합이 맞아야 효율적으로 되는 거야. 몸과 입과 뜻이 딱 맞아 떨어져야 뭐를 해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뜻을 알고 해야 된다. 뭐 낱낱이 세세한 뜻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대략의 뜻이라도 알고 대의, 전체적인 의미가 뭔지는 그 정도는 알고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3품에서는 이제 금강경,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또 많이들 읽어요. 금강경 읽으면 좋다고 그냥 여기도 금강경 저기도 금강경 뭐 장례식장 가서도 금강경 엄청 읽는데 또 뜻을 알고 읽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금강경의 내용을 아까 천수다란이의 내용처럼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하면은 따라해 보세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우린 모두 아바타. 야! 이거예요, 이거. 이거에 그냥 금강경 사구계가 몇 개 있는데 사구계가 다 무슨 소리를 하냐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 이게 몸과 마음이 아바타라고 봐야 진정한 열애를 볼 수 있다. 약이 색견화 이 음성구와 만약에 물질이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면 진정한 열애를 못 봐. 왜? 물질이나 음성은 뭐기 때문에? 아바타기 때문에. 그 소리예요. 법신부를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용. 이건 뭐 그대로 모든 존재는 마치 꿈과 같고 아바타와 같다. 환이 아바타 환이라 그랬죠? 그대로 그건 그냥 직역을 해버린 거고 그건. 앞에 거는 비유해서 설명한 거고. 결국 금강경 사구계가 전부 다 뭐냐면 몸과 마음은 아바타다는 소리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을 아무리 뭐 천독 만독을 하고 이래도 몸과 마음이 아바타라는 거를 모르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점심시간에 이제 배가 고픈데 입으로만 밥 하면 배가 불러지나? 안 불러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허기죠. 아예 밥 생각을 안 하면 더 허기지는데 밥,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 김치찌개 뭐 생각하고 있으면 더 허기가 져요. 오히려. 그거나 똑같아요. 금강경 아무리 많이 읽어도 몸과 마음은 아바타라는 거를 몸으로 느끼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분계고시 합니다. 1. 금강경은 부처님과 수보리 존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처님 같은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느냐 하는 수보리 존자의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신다. 먼저 이 마음을 항복받는 비결은 무슨 서원을 세우는 거예요?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는 서원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 곳에도 머무르지 말고 베풀라고 말씀하신다. 이와 같은 사항을 실천하되 나라든가 남이든가 준다든가 받는다는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하라고 하신다. 결국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 때 전할수록 알게 되고 베풀수록 갖게 되는 경이로운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 금강경의 요지이다. 금강경은 부처님하고 수보리 존자와의 문답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을 정말 자주 읽고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시비심이 치성한 사람들. 시비심이 치성한 사람들한테 금강경이 특효약이에요. 감기약에도 종류가 있죠. 코감기약 있고 기침감기약, 목감기약 뭐 다 있는데 아니 코감기 걸린 사람이 기침감기약 먹으면 효과 있냐고. 무조건 금강경만 읽으면 좋다 이건 아니에요. 수보리 존자가 출가하기 전에 시비심이 치성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옳고 그름을 따져. 낱낱이 따져. 아주 정확하게. 요건 요렇고 요건 요런데 너는 왜 요러냐. 이런 식이에요. 따지니까 괴로워. 한 집안 식구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온 집안이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수보리가요.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하도 시비하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너무 시비하면 피곤하잖아. 너 나가 살아라. 이렇게 된 거야. 나가 살아라. 너 나가서 네 마음에 드는 가서 네 멋대로 살아라. 도저히 너랑 못 살겠다. 이렇게 됐어. 이게 진짜예요. 수보리가 원래. 그렇게 시비심이 치열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시비라는 건 뭡니까? 결국은 누구 입장에서 시비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시비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시비하면 내 입장에서는 옳지만 남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옳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입장에 따라서 옳고 그런 건 바뀐다니까요. 제일 저게 뭐라 그랬어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완전. 얘기했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고 사람들 알고 있지만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해를 돌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지구가 해를 돌고 있는 거라고. 해가 지구를 이렇게 지구의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 완전 틀린 말입니다. 지구가 해를 돌고 있어요. 인류가 그거를 발견하게 된 게 몇백 년이 안 돼요. 코페르니쿠스 지동설 나올 때까지는 전부 다 인류가 지구가 중심이고 해가 지구를 도는 줄 알았어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동설이 나오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제 보니까 해가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해를 완전 거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전도몽상이라고 그래요. 전도된 몽상. 그러니까 옳고 그름은 입장에 따라 다르고 차원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예. 차원에 따라. 그 자기 차원에서 옳고 그름을 항상 따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안목에서. 자기 안목에서 따지면은 자기 안목에서는 옳지만 안목이 바뀌면 옳고 그름이 없어져요. 지난번에 천당 지옥 얘기할 때도 그랬죠. 천당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차원에 따라 이게 답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스님, 큰 스님한테 가서 물었죠. 한 속인이. 아, 스님, 천당이니 지옥이니 하는 게 정말 있습니까? 있지. 에? 진짜요? 그래, 있다. 아니, 다른 큰 스님은 없다 그러시던데요. 내가 이거 저기다 승가의 노래에다 집어넣었어요. 이거 선문염송에 나오는 얘기예요. 다른 큰 스님은 없다 그러시는데 다른 큰 스님은 모두 낱낱이 없다 그러시던데 스님이 왜 낱낱이 있다 그러십니까? 스님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그래? 너는 부인이 있냐 없냐? 있습니다. 그 큰 스님은 부인이 있냐 없냐? 없습니다. 그럼 그 스님 말이 맞구만. 입장에 따라 차원에 따라 천당과 지옥도 여러분은 무아법에 통달 못했잖아요. 아직 내가 있잖아요. 나라는 생각이. 그럼 있어요. 그건 내 생각. 여러분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천당 지옥도 있어요. 근데 무아법의 통달을 알아하니 되면 없지 이제 그때는. 내가 없는데 뭐 서로 있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있거나 말거나. 그러나 또 중생 제도하는 보살도에 가면은 또 있어요. 그래서 지장보살이 지옥문전 노불수라 지옥문 앞에서 맨날 눈물 흘리고 있다니까 지장보살이. 예? 왜 그러겠어요? 이 지옥 중생이 다 비어야 성불하겠다고 서원을 세웠잖아요. 근데 지옥이 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오는 놈보다 나가는 놈이 많아야 점점점 줄어들잖아요. 근데 웬걸 거꾸로 되고 있어 지금. 나가는 놈은 적은데 들어오는 놈이 더 많아. 그러니까 눈물 흘리고 있는 거야. 야 이거 나 언제 나가나? 내가 언제 성불하나? 거꾸로 돼야 되는데. 왜냐?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죽으면 뭐가 있어? 죽으면 뭐 끝이지 뭐가 있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어서 끝이면. 제가 얘기했죠. 죽어서 그냥 끝일 것 같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저도 오늘 당장 죽겠다고. 제가 원래 웰다잉 전문가예요. 저 출가 동기 자체가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저는. 처음부터 그것 때문에 마음 공부도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석박사 학위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출가도 했고, 그래서 제 책 중에 가장 많이 나간 책이 뭔지 아세요?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언젠가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다. 근데 이 세상에 없다고 아주 없는 게 아니에요. 저 세상에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원래 그 전문가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출가했어요, 저는. 그래서 맨날 무아, 대아, 시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에 따라, 안목에 따라 옳고 그름은 얼마든지 달라진다. 우리 입장에서는 안중근 의사, 열사, 대단한 분이지만 애국지사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테러범이에요. 그래가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잖아요. 옳고 그름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진짜 옳은 분인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너무나 범죄인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옳고 그름 가지고 너무 따지면은요 수보리처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산에 들어갔는데 산에서도 또 옳고 그름을 많이 따졌다 그랬죠. 키가 큰 나무를 보면 뭐라고 따졌어요? 너는 왜 이렇게 키가 크냐? 작은 나무를 보면 너는 이렇게 짜리몽땅하냐? 서 있는 풀을 보면 너네 바짝 서 있냐? 누워 있는 풀 보면 너네 누워 있냐? 아니 12심으로 보면요 세상이 다 시비거리예요. 시비거리 아닌 게 없어요. 12심으로 보면. 그래서 이 12심도요 자꾸 여기다 연료를 더해주면 점점 치성해집니다. 시비하기 시작하면요 점점 이게 늘어나요. 그래서 이거를 12심이 일어날 때 초창기에 이걸 빨리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수보리가 어쨌든 나중에 이 공을 깨치고 12심이 완전히 쉰 거예요. 그래서 12심이 많은 사람은 무조건 하루에 금강경 7독씩 해야 돼요. 12심이 쉬워. 왜? 10이라는 건 뭔가 나라는 실체가 있고 너라는 실체가 있으니까 10이라는 거예요.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인데 시비할 게 뭐 있어. 아바타끼리 시비해봐야 서로 실체가 없는 놈 그림자끼리 싸우는 거나 똑같아. 그림자끼리 싸우면 뭐예요 이게. 그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공을 알게 되면. 시비할 것이 없구나. 2번 금강경에 따르면 끊고 없애는 것만이 최상책이 아니라 보살행을 해야 한다. 깨달음으로 향하는 경지인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은 끊고 없애가는 경지를 말한다. 수다원은 삶을 7번 왕복하는 경지이다. 왜? 수다 떨 일이 아직 많이 남아서 7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수다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공부가 더 깊어지면 일왕래, 한 번 왕래하는 사다함의 경지고 살다 온다 이거예요. 천상에 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고 해탈에 마치는 경지는 아나함이다. 안 온다 이거야. 아라함은 완전히 끊어 없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경지이다. 그러나 금강경에서 무엇의 대가인 아라함은 최상의 경지가 아니다. 무아법의 대가인 아라함은 최상의 경지가 아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보살도를 설하는 보살승이다.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뭐가 나와요? 보살이 나와요. 그래서 금강경은 보살도를 설하는 경전입니다. 단지 끊고 없애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생들에게 머무는 바 없이 베풀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내는 뭐야말로? 에? 발심. 발심이야말로 말이 안 되잖아요. 보살도. 보살도야말로 최상의 공부라고 설하는 것이다. 끊고 없애는 거는 이제 아라함까지는 그게 필요해요. 끊고 없앨 필요가 있어요. 근데 보살도는 끊고 없애면 안 돼요. 보살도를 닦을 수가 없어. 중생들하고 연을 져야 되는데 중생들과 연을 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살도는 못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원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또 아라함까지는 공부 잘하는 게 잘 끊고 잘 없애면 공부 잘하는 거였어요. 야, 너 공부 잘한다. 수다원, 공부 잘하네.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완전히 끊었어. 술이고 담배고 남과의 인연이고 뭐 다 끊었어. 독야청청, 독야청정. 이거 정말 잘하는 공부예요. 그런데 이제 보살도를 공부하면 이제 반대로 가야 돼요. 연을 맺어야 돼. 수많은 연을 맺어서 중생을 나중에 제도해야 되는데 제도하려면 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 이랬어요. 그래서 보살은 연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맺어가는 공부야. 이거는 이제 끊어가는 공부가 아니라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대목이 헷갈렸어요. 초창기에. 마음 공부하고 참선 공부하고 이럴 때 끊고 없애는 건 좀 익숙해서 하겠더라고. 근데 이게 이제 거꾸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보살도를 닦으려면. 자꾸 인연을 맺어야 되니까 이거 뭐지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그 보살도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3번 금강경을 실천하는 비결은 첫째, 서원을 세우는 것이다. 둘째는 머무는 법 없이 베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실천하되 나라든가 너라든가 준다든가 받는다는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즉 무화법에 통달할 때까지 하는 것이다. 4번 집착 있는 모든 것은 꿈,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불과 같다. 이들의 공통점은 찰나생멸한다는 점이다. 모든 존재는 무상하니 인간의 몸은 생로병사, 마음은 생주이멸, 우주는 성주괴공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자체가 변하고 있어요.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우주도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건 딱 한 가지 있죠.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 이것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자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영원한 행복 이런 거를 추구하는데 그거 뭐와 같냐면 마치 토끼의 뿔, 거북이 털과 같은 게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영원한 행복인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입니다.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에 목을 매니까 계속 윤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윤회를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얼른 소원을 바꿔야 돼. 소원을. 영원이란 없어요. 바로 지금 여기서 몸과 마음을 선용할 뿐이지 영원은 없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바꿔야 돼요.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이게 바뀝니다.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기다리면은 그거는 하세월. 5번 먼 옛날에 빌라마라는 바라문이 84,000의 금과 은을 84,000명의 미녀에게 보시하였다. 그러나 그런 보시는 집 한 칸을 지어서 출가 수행자에게 보시하는 것만 못하다. 또한 한 사람의 수행자에게 보시하는 것은 부처와 법과 승가에 귀하는 것만 못하다. 설사 수행자에게 보시하고 삼보에 귀하였다 해도 스스로 오계를 받아 지키는 것만 못하다. 설사 오계를 받아 지키더라도 잠깐 동안이라도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는 것만 못하다. 그렇게 보시하더라도 모든 법이 무상하여 집착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 못하다. 항상됨이 없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있으면 항상 가겠죠.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상한 겁니다. 아바타예요, 그게 바로. 모든 존재가. 그래서 모든 법이라고 하니까 법이라는 말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불가에서는. 헷갈려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모든 존재가 이런 소리예요. 모든 존재가 무상하여. 6번 경전을 설하는 강사였지만 부처님으로부터 머리가 텅 비었다는 지적을 받고 마침내 수도원으로 가서 7살 사미에게 절하고 가르침을 배워 아라한이 된 비구 스님은 누구? 뽀딜라. 뽀딜라가 500명의 스님들에게 경전을 설하는 강사 스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을 가르치는 스님이지. 근데 부처님이 어느 날부터 뽀딜라를 부를 때 뚜짜 뽀딜라야 이리 오너라. 뚜짜 뽀딜라야 저리 가거라. 이렇게 불렀어요. 뚜짜라는 말은 머리가 텅 빈, 골빈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뽀딜라가 이제 왜 부처님이 나를 왜 머리가 텅 빈다고 부르지? 내가 500명이나 되는 스님들을 가르치는 대강백인데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우리 스승님이 왜 나를 이렇게 부르지? 승질나.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에이씨, 됐다. 쳐버리자. 이러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왜 스승님이 나를 머리가 텅 비었다고 했을까? 내가 경전은 해박하게 알지만 아직 참선 공부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그 눈치를 챘죠. 그래가지고 모든 걸 놔버리고 참선을 하러 수도원, 요새가 말하면 선방에 가는 거예요. 갔는데 그 선원장 스님한테 제가 좀 참선을 하러 왔으니까 참선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선원장 스님이 아이고 대강백 스님께서 제가 저 세탁소 앞에서 주름 필 일이 있습니까? 다른 데 가보시죠. 그래 부원장. 계속 다른 스님들한테 갔는데 다 극구 사양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선방에 7살짜리 사미가 있었는데 최고 아래죠. 하판. 선방에 가면 상판, 중판, 하판이라 그래요. 상판은 이제 오래된 스님, 중판은 중간 정도, 하판은 이제 얼마 안 된 스님들. 하판 중에서도 최하판인 거지. 7살 사미니까. 한 데 가서 이제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이 사미가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가서 이제 참선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반나절 동안을 계속 바느질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계속 옆에서 이제 버티고 있었던 거죠. 이제 여기서 끝이면 이제 여기서 나가야 되니까 달리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나절을 무릎 꿇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가르쳐 줄 때까지 참선하는 방법을. 그 반나절이 지나서 이제 이거 바느질을 마치고 나서 고개를 들어서 그때서야 이제 뭐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참선하는 방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개미집이 이렇게 있는데 큰 개미집이 흙으로 쌓은 개미집이 있는데 구멍이 6개가 나 있어요. 근데 거미가 한 마리 들어갔어, 구멍으로. 거미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구멍 5개는 막아놓고 한 구멍만 쳐다보고 있으면 언젠가 일이 나올 거 아니야, 거미가. 알겠습니다. 한마디지. 그 말을 듣고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원래 그거 가르쳐 주기 전에 시험을 한 번 더 하죠. 이 강사 스님이 이제 좋은 가사를 입고 있었어요. 새 가사. 보면서 저기 옆에 그 진흙탕 물이 있었는데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러는 거야. 나 7살짜리밖에 안 된 게 나 진짜 중년의 대강사한테 그래 뭐 훈련시켜 뭐야 흙탕물에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야. 발심을 안 했으면 성질나지. 뭐 나보러 새파란 게 나한테 뭐 저 흙탕물에 들어가라고? 그까지 참선법 하나 가르쳐 주는데 됐다 하고 성질내서 갈 수도 있는데 들어간 거예요 진짜. 들어가서 이렇게 잠그고 있으니까 흙탕물에 다시 나오라고 나온 거예요. 그게 왜 암안심을 시험한 거예요. 암안심. 사람이 내가 잘났다는 생각,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이 있으면요 절대 진도가 안 나가요. 내가 옳은데 누가 나를 가르쳐 주겠어. 내 판단이 옳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절대 진도가 안 나가요. 이걸 내려놔야 돼. 하심.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하심이 먼저입니다. 자기를 확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앙구리말라가 자기 스승이 100명의 사람을 죽여서 그걸로 목걸이를 만들면 너 도통할 수 있다. 진짜 99명을 죽인 거예요. 순진했기 때문에. 근데 스승의 말씀이라면 내가 뭐든 한다 이거예요. 이게. 스승의 말이라면 무조건 옳다. 사람 100명 죽여와. 그럼 너 도통해. 알았습니다. 칼 가지고 나가서 99명을 죽이고 마침내 100명을 죽이려는데 누가 왔어요? 어머니가 온 거야. 자기 어머니. 그 어머니를 죽일 파냐 이제. 이게 지금 애가 뭐 좋게 말하면 완전 순종이고 나쁘게 말하면 획 돌아가지고 없어. 무조건 스승의 말이라면 그때 부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일부러 거리 가신 거예요. 어머니를 못 죽이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교화돼서 이제 최고의 또 제자가 되죠. 그래서 옛날에 이 스승을 모시면은 진짜 참선하는 방법 하나를 배우는데도 3년을 시봉해야 돼요. 나무하고 물 깃고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하면서 최소한 3년은 시봉해야 겨우 하나 가르쳐주고 이랬던 기억 저게 많아요. 그 기록들이. 나도 이제 전략을 좀 바꿔야 되겠어. 너무 막 줬더니 사람을 해프게 알아. 안 되겠어. 나도 이제 전략을 바꿔서 정예 부대로 해가지고 최소한 일단 들어오면 3년 시봉부터 시키고 그럴 사람 거의 없겠지. 그럼 뭐 조용히 살다 가는 거지 뭐. 자, 그래서 이제 뽀딜라가 결국은
이제 그 말을 듣고 공부를 해서 아란이 됐어요. 7번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환희심에 출가하였다가 마침내 부처님을 못 뵙게 되자 자살하고자 했지만 허공에 낮추신 부처님의 보호심과 계송을 듣고 아란의 경지를 성취한 신심 제일의 제자는 누구예요? 바칼리. 바칼리는 요새 말로 하면 스토커였어요. 스토커 거의. 부처님 때문에 부처님이 이렇게 탁발하러 나가실 때 그 모습을 보고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심이 나니까 환희심이 나서 내가 부처님을 매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보니까 출가해야 돼. 그래서 부처님 스토커가 되려고 출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출가해서도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부처님만 보고 있어요. 해바라기처럼. 계속.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부처님을 못 보게 되자 이제 자살하려고 뛰어내렸죠. 근데 뛰어내리기 전에 부처님께서 허공에 보신을 보여주고 계송을 읊어서 이 바칼리를 신심 제일의 제자라고 나중에 칭송을 합니다. 부처님 대단하신 분이야. 이 스토커도 다 제도하고. 8번 오직 한 가지 계송만을 외웠지만 목신들로부터 찬탄과 환호를 받은 비구는 누구예요? 에꾸다나. 에꾸다나는 평생 계송 하나밖에 못 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신들이 에꾸다나가 그 계송을 외우면 목신들이 막 환호를 했어요. 나도 이제 한두 가지만 외워가지고 나는 두세 번만 해도 스님 또 오늘도 똑같은 개성하네. 지난달이랑 똑같네. 이러잖아요. 이제 앞으로 똑같은 개성 계속 해도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 계속 많이 외울 필요 없어요. 하나만이라도 자꾸 외워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많이 외우면 뭐합니까? 금강경을 통째로 다 외우면 뭐합니까? 계속 하나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는데 몸과 마음은 아바타 이걸 모르면 금강경 통째로 뭐 줄줄이 외워도 아무 소용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야 많이 외우는 게. 계속 하나라도 제대로 외워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남에게 전해주는 거. 이거는 신들도 찬탄을 해요. 9번 성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우친이고 영각은 영기법을 홀로 깨우친이다. 그래서 독각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보자면 성문이나 영각은 이미 깨달음을 성취한 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보다 아래 단계에 놓인 것을 유념해야 한다. 그것은 나 홀로 깨달음보다는 차라리 보살도를 닦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수많은 보살행을 통해서 중생들과의 연을 거쳐서 깨달은 이야말로 그들을 교화할 수 있는 진정한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문은 성문의 깨달음이 있고 영각은 영각의 깨달음이 있어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나서 끝이 아니고 보살도를 닦아야 그래서 수많은 중생과 연을 맺어야 진정한 성불이 된다. 10번 무아법에 통달하는 비결은 매사에 법륜을 굴리기 위해서 한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금강경을 공부하는 것도 금강경 마스터가 되고자 하는 것도 오직 법륜을 굴리기 위해서 한다고 마음 먹게 되면 결국 내가 법륜을 굴리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법륜이 법륜을 굴리게 되고 무아법에 통달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뭘 한다. 이건 아직 유아법이죠.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보시를 하더라도 나라는 생각 없이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무주상보시죠. 아상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 그게 무주상보신 거예요. 11번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12.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의 행위가 나다 이거예요. 도둑질을 하면 도둑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살행을 하면 보살. 그래서 결국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의 몸가짐, 마음가짐 이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굉장히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선용해라. 그게 진짜 잘 사는 거다. 지나간 건 할 수 없고 오지 않은 건 뭐 그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지금 여기잖아요.
지나간 거 후회한다고 뭐 고칠 수 있나? 안 되지. 오지 않은 거 미리 걱정한다고 뭐 바꿀 수 있나?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선용하는 거.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 잘 쓰자. 그럼 어떤 게 잘 쓰는 거냐? 복 닦기, 도 닦기가 잘 쓰는 거죠.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 내 작품이다. 13번. 14번. 바로 지금 여기서 자신의 주인이 되어 완전 연수하자. 수처작주면 입처개진이라.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있는 곳마다 진리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주인이 되기가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밖에서 자꾸 주님을 찾게 되죠. 신을 주님으로 섬기든가 술을 주님으로 섬기든가 또 뭐 돈을 주님으로 섬기든가 이래서 신의 종이 되든가 돈의 노예가 되든가 술이나 마약의 노예가 되든가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정말 이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게 바로 행불입니다. 부처의 행위. 인도 충실하고 연도 충실해야 과가 충실하다. 16. 수행은 연습이요 생활이 실전이다. 수행은 연습이고 생활이 실전이에요. 생활에서 잘 살아가야 돼요. 17번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18. 나도 방생하고 남도 방생하자. 이 방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물고기 살려주고 이런 것도 방생이지만 사실은 자기의 몸과 마음을 활기 있게 사는 게 진정한 방생이에요. 살생 중에 최고의 살생이 뭔지 아세요? 자살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몸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거 뭐 좀 마음대로 안 된다고 세상 살기 힘들다고 자살 하는 게 이게 최고의 살생입니다. 살생하면은 자살하면은 더 다운되는 거예요. 삼생을 기억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이제 내 생에 태어나면 전생을 잘 기억을 못 해요. 근데 간혹 좀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는데 개로 태어났어. 근데 사람으로 살 때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길거리에 똥이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거야. 김이 모락모락. 똥이 개로 태어났으니까. 그 똥을 자기도 모르게 막 가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기가 비애감이 들었어요. 야, 내가 이거 개로 태어나서 똥을 먹고 있다니 하고 강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어, 개가. 염라대왕 앞에 가니까 네가 개의 업보를 살다 말고 중간에 자살을 했어? 그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돼지로 태어났어, 이번에는. 돼지로 태어나 보니까 그래도 개로 있을 때가 좋았던 거야. 왜? 돼지 얼마나 지저분하고 우리에서 못 나가잖아요. 돼지는 우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더러운 데서 그냥 계속 있어야 돼. 똥 싸 뭉개고. 야, 개로 있을 때가 차라리 좋았구나. 그래가지고 또 이 돼지가 새끼 돼지가 이 기둥에다 머리를 박고 자살을 했어. 또 이 돼지가. 아, 무슨 돼지가 자살을 해. 비애감이 들어서. 그래가지고 또 염라대왕이 돼지로 너 돼지의 업보를 다 때우고 죽어야 되는데 못 때우고 또 중간에 죽었으니까 뱀으로 또 태어나겠어요. 뱀. 더 흉측하잖아요, 돼지보다. 흉측하게 돼가지고. 그러나 이제 그때는 이제 자살할 염을 안 내고 자기 명대로 살다가 어느 날 길을 건너다가 지나가던 술에 치여서 죽었어요. 이건 이제 자살이 아니라 자연사한 거지, 말하자면. 자연스럽게 죽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과거 3생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3생 전에 개로 태어났다. 그 다음에 돼지. 그 다음에 뱀으로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우리가 여러분이나 내가 사는 세계가 지금 사바세계거든요. 사바세계는 인고토예요. 고통을 참아내야 하는 세상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뭐 고통스럽다고 자살하면요. 자꾸 더 안 좋은 데로 태어나는 거예요. 더 안 좋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요새 뭐 코로나 블루다 뭐다 해가지고 우울증이 늘어난다는데 절대 자살은 하면 안 돼요. 그럼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살기 힘든데 이거보다 더 힘든 게 어디 있겠어? 뭐 천만의 소리, 만만의 콩떡. 이거보다 더 힘든 경우 얼마든지 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나도 정말 축생보다 못하게 사는 인간도 많고 또 축생으로 태어나면요 수다원과도 못 얻어요. 또 축생보다 더 안 좋은 게 뭐예요? 지옥고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 자살할 때 심정이 이거보다 더 힘든 경우가 어디 있겠어 하고 자살하지만 그거야말로 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절대. 그래서 방생에 제일 좋은 방생은 무슨 방생이에요? 자기 방생. 자기 방생 어떻게 해요? 나는 몰라.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우하하하하. 이게 자기 방생이에요. 자기 방생. 자기도 방생하고 남도 방생해주는 이게 최고입니다. 갑자기 19번 부처님 덕 보려 말고 부처님이 내 덕 보게 하자. 부처님도 그만큼 봤으면 이제 그만 좀 덕 좀 보려 그래요. 이제는 부처님이 내 덕 보게 해. 부처님이 내 덕 보게 하는 방법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죠. 전법, 개송, 전하는 거. 이거 한 가지예요. 20번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처님 덕 보려 않고 부처님이 내 덕 보게 하겠습니다. 행불하세요. 수고했습니다.